샬롬 샬롬. 여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무거운씩 주께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드리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 내용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부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이 먼저였고 주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내왔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리라 다짐하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과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신학교 세계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나 앞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7장입니다. 로마서 제7장 1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맨 끝절 되는 25절 말씀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인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성화의 생활로 계속 진행하는 귀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말씀이 육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우리 성탄절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성년주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대림절을 넉 주를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을 어저께 지나고 그리고 오는 1월 6일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주현절입니다. 이거를 에피파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그 주간까지를 우리 주현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에피파니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주현절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말 연시예요. 그래서 원래도 우리 지내보니까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예전보다는 크리스마스 열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없어집니다. 뭐 TV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문화가 그러는데 그래도 이 성도의 큰 몰에 가보면은 여전히 참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캐롤송이 울리고 또 성탄의 장식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구석구석 동네 가보면은 많은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음 주쯤 이달에 크리스마스 추리 상을 이렇게 동네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뭐 하루 저녁에도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데 한국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덜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있는 모습을 참 감사하지요. 요즘날 뉴스를 보는데 재밌는 뉴스가 방영됐어요. 절간에다가 성탄절 추리 장식 해놓고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슬매 타는 거 장식한 모습을 방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인들도 이 성탄 축하를 함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4월 초팔일 때에 보면은 캐톨릭에서 또 이렇게 직접 가서 축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이제 이번 금요일날 저녁이 우리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 이제 2020년, 22년 우리 새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축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소띠를 지금 지내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임인년이라고 그럽니다. 임인년은 호랑이 띱니다. 그래서 이제 1962년생들이 이제 회갑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이번 올해입니다. 세 가지 오게 되죠. 이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and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이 노래가 이제 요번 1월 1일 되면은 이 타임스퀘어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크리스토볼이 1월 1일 영시를 위해서 떨어질 때에 이 노래를 같이 사람들이 부르면서 댄싱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코로나가 아니면은 최소한 60만 명이 그 좁은 공간 타임스퀘어에 운집합니다. 화장실을 2-3시간 못 가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파가 몰려오고 많이 올 때는 100만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많은 우리 청년들도 그 타임스퀘어에 가서 기도회 하곤 그렇게 합니다만은 원래는 보니까 15,000명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것도 예방접종 다 끝나고 추첨해서 걸린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많은 이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송구연식 예배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세계에서 송구영신에 대한 시간을 몇 번 축하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영국 런던의 그린위치 거기가 시간 표준대가 0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24시간이 쭉 다 세계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사모아섬 우리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섬이 있죠. 그 부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다 보면은 표준 시간대를 지나겠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바뀌거든요. 그 표준 시간대가 시작되는 바로 곳이죠. 거기가 이 새해 그 송구영식 해 뜨는 행사 제일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단위로 쭉 해서 지구에 24번, 24시간 하루니까 이렇게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동경과 같은 시간이어서 이때 되고 그리고 1시간 후인 저 북경 거기가 이제 그다음 이제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24시간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게 해맞이 뭐 송구영신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송년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번 주간에 두 가지 우리 동화와 또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안데레센, 참 덴마크에 나왔던 참 아동 문학가로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참 19세기 분이에요. 19세기 초에 태어나셔서 1865년에 돌아가신 안데레센. 그분은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자라가지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참 세계적인 동화를 쓰는데, 오늘은 이 성냥 파는 소녀라는 The Little Match Girl, 성냥 파는 소녀라는 그 동화가 이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양육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매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성냥 파는 소년으로 이제 나서는 거예요. 성냥팔이 소년 같으면 요즘 애들은 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성냥이 참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냥을 보부상들이 팝니다. 자파상 많이 이렇게 해서 성냥도 팔고 빗도 오고 또 이렇게 실과 바늘도 팔고 뜨개질 용품도 팔고 했던, 거기에 꼭 성냥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서양의 그 당시 19세기 때의 성냥이 참 귀한 시절인데 이거를 이제 거리에 내다가 판 거예요. 금도 팔고 성냥도 팔고 그 당시 휴지도 팔고 이랬던 참 이 아이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추운데 자기 신발이 하나 마차를 피하다가 신발 한쪽을 눈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또 한쪽은 나쁜 사람이 그것을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지내면서 눈은 내리고 날씨는 춥고 한데 뭐 손이 얼어가지고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성냥을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는 성냥을 하나 켜가지고 그저 자기 은손을 녹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켜면서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비락에 이게 성냥이 켤 때마다 환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환상의 세계죠. 따뜻한 난로가 보입니다. 추기 오래 얼마나 그게 그립겠어요. 근데 이게 불이 이제 켜지는 동안에 이 환영이 보이다가 불이 끄면 이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난로가 그리운데 또 그가 딱 불을 켜는데 이번에는 여기 담비락에 그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는 저녁 식탁,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귀족 집에나 할 수 있는 풍성한 음식에다가 그런 식탁이 보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어요. 배도 고프고 춥고. 그래서 그게 행복했어요. 쳐다보는 것보다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또 세 번째 성냥을 켜는데 이번에는 불이 환하게 비추는데 성탄절 추리가 참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런 성탄의 추리가 나타날 때 그 마음이 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불이 꺼지면서 사라집니다. 이제 성냥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요.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는 세 가지 환영을 설교하면서 또 마지막 성냥, 네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주변에 돌아가신 할머니 환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자기 엄마하고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 가신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막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보자 너 추운데 여기서 뭐하냐고 그렇게 계시는데요.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환영을 안내하기 위해서 또 성냥을 연해서 켭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또 연해서 켭니다. 근데 이제 성냥이 다 됐어요. 불이 다 꺼져갑니다. 할머니가 환영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 이 소녀가요,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냐 하고는 이 아이를 품고 그렇게 있던 것이 환영이 마지막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산 지나가다가 눈구덩이에 죽어있는 성냥 파는 소녀, 그 모습을 보고 숙연하게 다 한마디씩 하고는 가는 것이 이 소설의 끝입니다. 이 소설이 어릴 때도 제가 읽을 때마다 또 이걸 들 때마다 많이 참 눈물이 나요. 우리가 정말 6.25 이후에 한국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성탄절은 왜 그렇게 추웠습니까? 새벽송 돌 때마다요 영하 20도였어요. 그것도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25도. 꽁꽁 얼어요. 뭐 비고 누리고 다 옵니다. 이렇게 참 추운 겨울, 손은 이렇게 얼마나 튼지 그냥. 그래서 이 목욕도 제대로 못하는 시절에 옷도 제대로 없어서 헝겊조각과 같은 그런 옷을 그냥 입고 참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서양의 그 덴마크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앤드레슨이 그 동화에 그 많은 그 동화 있잖아요. 그런 동화의 세계에서도 이런 또 있었구나 하는 것이 참 위안이 됐어요. 이 소설을 가지고요. 이거를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대로 그 당시 뭐 빈부 격차가 어떻고, 정치학자는 정치학대로, 여러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대로 이거를 거창하게 분석을 많이 하곤 했어요. 이게 학문의 재료가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마지막 학년에 우리 설교학이 꼭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향림교회 김호식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 예언을 드시면서 그 얘기였습니다. 뭐 경제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어린 아이가 한 명 그런 지혜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 때에 누군가 그렇게 졸고 있는 아이에게 툭 끼우면서 얘야 추운데 집에 가서 자거라 한마디 누가 했더라도 얘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주일학교 애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졸업을 하면은 그렇게 이 아이를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게 지금 또 우리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어린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예수님 내게 한 것이다 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고, 어린 소자 하나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또 돌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영벌에 취해가지고 지옥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린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을 대접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한 푼 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 지나치지 말고, 물론 그것을 주면은 이분들이 마약을 사 먹는다, 또 나쁜 짓을 하냐 그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정신이 나와 있어요. 이 장발장 그러니까 정말 사제 집에 가서 그가 잤는데 너무 이 금촛대로 된 것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새벽에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경찰이 이 아이를 데리고, 촛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사제님, 이거 아이 이거 가져간 거 사제님 거 도둑질 해나가는데 이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던 이 애가 또 도둑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로부터 석방이 됐잖아요. 이 장발장이 그 사제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배려에 평생 감동이 돼가지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는 그가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로 변신했던 얘기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이런 인정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얼마나 서로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서 밥도 따뜻한 거 한 그릇 더 사주고 말이죠. 그 어려운 분들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 있는 거 같이 쉐어링하고 나눔 이런 생활 이게 우리 원래 연말 연시에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우동 한글이라는 그 일본의 소설 그 로이 루헤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 북해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삿포로에 여행하시면은 이 북해전이라는 식당 하나의 그 갓을 그런 내용인데도 그 해놓고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1988년도 같으면은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시작됐던 그 해고 그 해 가을에 우리 신학교가 시작됐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해 나왔던 이 책이에요. 이게 일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참 이 내용을 저도 아주 감명 있게 읽었는데 일본 분들이요 참 감정이 그렇게 표시를 잘 안 해요. 그분들 웬만해서 눈물 잘 흘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표시를 안 합니다. 스미마센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일본 분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동 한글에는 이 소설이요 미국 국회를 일본의 국회를 울렸습니다. 또 시민들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게 전파가 돼서 미국까지 진출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이거를 읽은 거거든요.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지나고 12월 31일 이제는 2시간이면은 새해만 우동 이대 집에 정말 이 한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두 초등학교 학생은 한 그릇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눈치를 채고 이제 거기서 한 그릇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반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우동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거를 세 사람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저들에게 여주인이 나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또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납니다. 이제 1시간 후쯤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는데 작년에 왔던 바로 그 엄마와 두 아이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은 얼른 2번 식탁 자리를 준비해서 작년에 앉았던 그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그릇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먹을 때 주인은 또 하나 더 덤으로 넣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역시 세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역시 또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또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이 새 모자는 너무 흐뭇하게 그 인사를 받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3년째 지난 해는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작년 요맘때 또 왔는데 또 올까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2년 동안 앉았던 그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2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나 해서 역시 3인분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를 엿듣고 있는 남주인이 여주인이 그 식탁 바닥에 앉아가 울었습니다. 그 얘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형이 되는 애가 자기 동생 되는 형은요 엄마와 같이 고생한다고 이제 그 신문팔이를 해가지고 알바를 해서 이거를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 내서 이제 돌아가시고 8명을 다치게 했는데 이 8명의 돈이 보험에서 보험 안 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평생 갚는 빚쟁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보험금 갚는다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먹을 거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일을 해야 됐었고 이 형도 신문팔이에 알바하면서 고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고
이 동생 준이는요 집에서 다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밥도 다 짓고 형과 또 자기 엄마를 위해서 밥을 다 만들고 집안살림을 도맡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연말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고 따뜻한 거 생각이 나서 2년 동안 북해정이라는 식당에 그렇게 가서 밥을 먹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 1인분밖에 안 시켰는데 덤으로 또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해서 세 명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 2년 동안이나 그랬던 얘기를 수기를 써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 북해 거기에 있는 문해작에 당선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대회에 출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금이 좀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동을 한 그릇 더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열심히 살았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동안에 이 얘기를 듣던 주인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스토리가 1번 열도를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이제 뭐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다 그래서 이 북해정의 식당이 졸지 유명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막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는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됐을 때에 이번 식탁을 비워뒀습니다. 예약석이라고 딱 해놓고는 또 새 모녀가 찾아올 것을 기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언제 동안 1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11년째 되는 해에 역시 문 닫는 시간인데 아주 이쁘게 차려입은 정장을 입은 두 청년이 들었더니 이번에 2명이 들어왔는데 3인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손님이 이 예약석밖에 없는데 지금 손님이 다 차서 어떻게 할까요? 주저하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많이 보던 얼굴이야. 바로 그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양복 입고 이제 온 거예요. 응? 얘가 그때 글 쓰기 쓸 때 맨 끝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나도 이 다음에 가면 여기 동생입니다. 나도 이 다음에 가면 저 북해정 식당 주인처럼 따끈한 우동을 그 못 먹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인이 되겠다고 그걸 이제 썼는데 그 약속은 자기가 지키지 못했지만 형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삿포로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됐다고 내년 4월부터 그리고 주인장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이해하고 이 동생은 보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안정한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때 베풀어 주신 주인의 그 온정에 감사해서 찾아 만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주 뜨거운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런 스토리가요. 그 우동 한 그릇의 그 온기가 그 추운 겨울을 녹이고 그 세계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 세계 이런 훈훈한 얘기 이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밥통에 오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최하빈의 생활로 오신 이유는 주보다 그렇게 더 고생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하신 희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과 연말 연시를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 스토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성화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여기서는 우리가 칭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6장의 전반부에서는 뭐합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몸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병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의의 병기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었거든요. 7장에서는 요 말씀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율법과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요한 점이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이 율법의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은 우리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주의, 그 법주의에서 속박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신 내용이에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주는 얘기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제 가정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혼인관계, 결혼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관계성 속에서 예를 들면 음행을 한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간음죄 또 이렇게 음행에 그 속하게 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또 부인이 뭐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그 결혼 관계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유가 돼가지고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방에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꼭 같아요.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지금은 박서방, 김서방 노예로 지금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뭐 돈으로 통해서든지 또 어떤 보상을 통해서든지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됐어요. 더 이상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고 주인이 문서를 써줍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사람 과거에는 누구의 노예가 였지만 이제는 해방이 돼서 자유몸이 됐다, 이것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그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등짝에는 이게 찍혀 있어요. 화인을 통해서. 노예가 매매가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뭔가니 새로운 주인이 등에다가 시뻘게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뭐 파크면 파크, 스미스면 스미스 이런 도장을 뒤에 탁 박아줍니다. 그럼 이 노예는 도망가더라도 그 자국이기 때문에 다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티그마타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흔적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요,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예가 새로운 노예로 딱 되면 그 집의 주인이 딱 뒤에 등짝에다가 박아주는 것이 스티그마타, 이게 흔적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자기에게도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우리가 노예 그 바뀔 때마다 하듯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타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손자국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을 새겨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의 받았던 스티그마타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이 비싼 얘기가 어떻게 전해지냐면 성 프란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에 12세기 그가 프란시스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 바울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데 저도 흔적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예수님처럼 가난과 청빈을 그 목적으로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프란시스컨 교단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스티그마타, 옷자국에 이걸 줬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면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보이지 않다가 그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확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런 스티그마타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던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흔적은 참 좋은데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한은 우리 자신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속에서는 언제나 죄 속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중직자가 되고 다 그랬지만은 여전히 죄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속량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죄 짓고 같은 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 조상으로 내렸던 유전이 돼가지고 원죄라는 게 늘 잠복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밭에 이렇게 알곡을 다 뿌렸습니다. 며칠 좀 지나니까요,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잘 때에 아마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 밭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게 아시죠?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잘 압니다. 이 논에 이렇게 가보면은 제일 이게 벼를 상하게 하는 게 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거를 뽑아줘야 이 알곡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피를 뽑는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일반 채소에서도 보면, 채소밭에도 보면 잡풀 있잖아요. 그걸 뽑아줘야 돼요. 그럼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주인이 이래 있다가 그 가라지 그거 뽑으면은 사실 그거 독벌이라는 게요. 뽑으면 또 나고 그런 거예요. 또 원소가 와서 또 뿌리고 그러게 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두어라. 두었다가 같이 자라게 했다가 추수 때에 먼저 독벌이 가라지는 다 제거하고 그래서 불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알곡만 추수해서 우리 창국에 드리는 그 작전을 쓰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끝나가지 천년왕국에까지 가라지가 늘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인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또 우리 모든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늘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따먹고 나서는 이거를 토해낸 적이 없거든요. 토해내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따먹었으면 우리가 속에 소화가 안 되면은 이거를 토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공중에 붕 떠 사는 것도 아니고 천사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하는 나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여기 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여기 있는 또 욕설도 같이 하고 도둑질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헬라의 철인이 자기 무남동료 딸에게 20살 먹은 처녀에게 늘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도 조심하거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일도 또 나아갈 때 너 조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루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도 나이도 먹고 이제는 잔소리 그만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저를 어린애 취급합니까? 그랬더니 딸아 방에 가가지고 하얀 드레스 좀 입고 나오느라 딸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데리고 뒤에 부엌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마침 부엌에
숯덩이에 가지고 불을 팍 떼우고 있는데 이래서 하얀 드레스 입은 이 딸에게 부엌에 한 5분만 있게 해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내 옷을 안 보니까 이 검정색인 그런 이게 날아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몸에 묻어 있으면 이게 검은 먼지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옷을 보거라. 아버지, 내 흰 드레스 입고 깨끗한 거 입어놨는데 이렇게 이 시커먼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 있네요. 바로 그거란다. 네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조금만 너가 눈을 파면은 이것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 속에 몸속에 이렇게 들어앉는다. 항상 조심하거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비싼 예화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1880년입니다. 그분이 영국 런던의 태버너클 처치에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물에 물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이 물이 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이제 검정 잉크를 딱 넣으면은 이 잉크가 금방 이렇게 시커멓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한순간에 눈을 다른 데 판다거나 말에 실수가 있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정이 발견한다 했을 때 검은 잉크가 한 방울 우리에 들어가도 금방 양심이 더럽히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우리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로마서 7장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retched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를요 우리 즐겨 부렸던 305장 찬송, 옛날에는 405장인데 Amazing Grace, 나 같은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찬양할 때에 나오는 것이 공고한 사람이 나와요. 그 wretched people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큰 은혜 너무 sweet, 내게는 너무 달콤한데 이 공고한 사람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내 같은 공고한 사람. 이게 공고한 사람 정의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늘 있어요. 우린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으로 늘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이 죄의 법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양차가 이렇게 막 하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항상 따라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좀 의아하게 여깁니다. 아니 당신들은 교회도 나가고 또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는데 무슨 회개할 게 많다고 맨날 회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얘야 전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다 한 전신의 그런 사람인데 발이라는 것은 어때요? 매일 이게 먼지를 묻는 겁니다. 오늘 깨끗이 발을 씻은 사람이라도 내일 또 이렇게 돌아다니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을 이렇게 나막시 같은 거 신으면서 먼지가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 꼭 먼지가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 들어온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할 일은 뭐가니 집에 먼저 와 있던 하인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매일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먼지가 늘 묻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공해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70년대만 해도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서울시내 종로 이가에 한번 갔다가 오면요. 새까맣게 돼요. 그럼 이거 그 다음날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해가 심했습니다. 요즘은 다 포장돼서 덜한데요. 옛날에 먼지 뽀얗게 이렇게 났던 마이크로버스 타고 한 바퀴 갔다 오면요.
그 흙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그 뭐 머리도 많이 묻어 있고 옷도 이렇게 더럽혀 있는데요. 이 며칠이니까 못 입습니다. 그러면 또 시내가에 가서 빨래해야 되고 다 그런 생활인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와 더불어 삽니다. 우리 오늘날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자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한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항상 죄가 공존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꼭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면서 제가 때 묻은 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죄 지은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거 풀고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면요 참 단잠을 잘 잡니다. 죄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날 자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요. 참 뒤수승합니다. 잠을 자도 깨우지 못해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이걸 풀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애들 자기 전에 30분 동안을 함께 애들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너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있느냐, 남을 미워하는 게 있느냐, 거짓말한 게 있느냐, 나쁜 생각한 게 있느냐, 그거냐 다 애들을 물어보고 다 씻어주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아주 축복기도 해주고 지웁니다. 주의 말을 들려주고 그럼 애들이 잠 잘 자요. 아침에 아주 활용만에 일어납니다. 요게 천재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몸에서 악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윤택하게 해주신다. 요게 그들의 천재 교육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요 보면은 이 많은 세상에 음악이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세속적인 음악보다는 하나님의 음악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 택하는 지혜롭게 택하는 이것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요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사상이 들어오는지 또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 죄악의 그런 거기서 이제 물들어 버리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안정시키고 말씀 교육을 잘하면요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해결하 그러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배밭에 배 하나 따먹은 거 그게 5년 이상 회개 기도거리였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또 조금 커가지고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의 밭에 가다가 하도 무가 맛있게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그게 또 한 5년 동안 회개 기도거리였어요. 그 회개하면 나는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무 뽑아 먹는 거하고 배 훔쳐 먹는 거하고 그거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도 할 줄 몰랐고 욕설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욕설은 뭐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 나쁜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란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말까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말 배우기 전에 글 배우기 전에는 성경부터 읽었으니까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이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 또 아버님도 얼마나 참 내 초등학교 3학년 말인데 말이에요. 4학년부터 이제는 중학교 입시 공부할 때 그때인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 하나를 선물 받으셨다고 책에 주시면서 매일 그래요. 나는 ABCD 문자도 모르는데
아버지도 명예니까 또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데 뭐 A인지 B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에게 이거 A, B, C, D 이렇게 배우고 선교사님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이것 좀 1시간 좀 읽게 해달라 해서 그분 읽으면 나도 따라 읽고 뭣도 모르고 그것도 암송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성경책을 참 많이 외우고 성경책을 많이 보고 이러니까요. 죄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뭐 선한 말도 하기 바쁜데 이거 욕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쁜 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 할 게 뭐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기도 바쁜데.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활을 가진 놈들이 테레사 그 수녀가 미국에 와가지고 대학에서 그 한 번은 연설한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다고 죄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악한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7장은요. 우리 계명대학에 이제는 은퇴하셨던 오우성 목사님이 이 프린스턴에서 학위하실 때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 쓰신 분이에요. 이것은 뭔가니 심리심 갈증, 내가 왜 공부한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완전히 올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요즘은 많은 얘기하면 카톡을 체크하고 뭐 많이 인터넷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시간 나면 책을 봤습니다. 시간 나면 성경했어요. 시간 나면 기도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집회 있어서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착각을 2시간을 저를 정거장에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거장에 기다리면서 뭘 하나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암송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의 자리에 자지도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가지고 2시간 동안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냐? 나는 죄인의 그 꾀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냐? 또 죄인의 길에 내가 선 적이 없느냐? 오만한 자리에 내가 잔일에 앉는 것이었느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씩 금방 지나가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 철학기도가 있었어요. 철학기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작하는 온전한 철학기도였습니다. 그때에 종종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철학기도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가지고 한 주 4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3마디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정말 종으로서 살았고 정말 창피한 사람으로 살았고 이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이 이룬 것이 하늘인데 이 땅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나라가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 가지고도 한 저녁 4시간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우리 철학 기도를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시간 많았다면 카톡 들다 보고 뭐 이거 하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그때 시간이 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었습니다. 또 성경 암송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건사님이 작년 요맘때에 성경 필사 선물로 했더니 1년 내내 필사를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지으면 또 상을 줘야죠. 이런 우리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이 말씀 내가 쓴 걸 가지고 읽고 내가 쓴 걸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복된 손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드라마 볼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또 떠들 시간도 있을 것이고 외식할 수 있는 시간 다 절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거룩한 삶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로 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이제 원래 이번 말이 또 새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기록하세요.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시간만 가지도 너무나 시간이 재밌습니다. 하루가 알차요. 이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요 꼭 여러분들 하실게 대충 기본적인 일을 하고 시간이 혹시 되면 무조건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자 우리 3장 1자 읽으면서 야 내가 니고데모야 당신이 예수님 역할이야 당신이 베드로의 역할이야 요한 역할이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지 몰라요. 성경이 그냥 생활화되는 거예요. 뭐 잡담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다 쓸모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문제, 아파트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것을 내가 이 생활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다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7장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암기하는 분들은 또 있어요. 우리 정명범 선교사님 로마서를 한 장, 두 장 읽으라 했더니 다 그걸 읽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성탄절 또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시니 어머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지금도 말씀을 암송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이 중요하다 해서 8장을 다 암송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8장을 이어서 7장을 또 암송한다. 다 암송하셨대요. 6장을 암송한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지금 거의 다 암송을 다 하셨다. 그 연세에도 히브리서를 몇 장이나 암송하시고 그저 대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어머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늘 성경 공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물 흘리며 그 정말 이 성경 얘기를 들려주셨던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데 야 치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청년의 기적을 가리시고 매일 공부하시며 성경 말씀에 지금도 모습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생활 그래서 우리 7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맨 처음이에요. 그런즉 율법도 참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다. 그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다 100% 이루어진다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옷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참 여러분들 늘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같이 아까 합독했던 25절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wretched man, 내가 이 공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2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읽으셔야 이제 다음 주에 이걸 8장 1절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 우리가 정말 이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선언해서 로마서 8장은 꿀단지에 해당되는 그 우리 갈변의 얘기가 로마서는 이 성경의 꿀단지와 같은 거다.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꿀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서울신대 은퇴하셨던 우리 조갑진 교수님 박사 논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얼마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달콤한지 다음 주 우리 신년벽두의 첫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화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안에도 말씀으로 승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 사망하고 백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전염병으로 입원 치료하거나 자가격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함께 나눔의 은총을 주시고, 3살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렇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들도 위로해 주시오며, 토네이도로 교회와 가정과 목숨을 잃은 많은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연초부터 열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해 주겠다는 약속대로 올해도 주님의 눈동자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너희는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우리들은 정말 이제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